기념비를 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있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그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첫 번째 발을 디는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통독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통독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메시지가 본문에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몇 대 만에? 4대. 4대 말이면은 어쩌면 요셉부터 시작해서 4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죽은 뒤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어느 곳에 모여서 고센 땅에 머무면서 노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너무나 괴롭게 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싫습니다.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란다 라고 말씀했지만은 바로 왕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답니까? 강팍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왕을 마음에 강팍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왔으니까 출근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곤욕을 더 심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떤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겪으면서 고센 땅에는 아무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의 땅만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끝나자마자 이 바로가 손을 듭니다. 항복, 야 보내라, 가라. 이렇게 가라면서 드디어 고센 땅을 떠나서 그들은 출애굽한 지 45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약속했던 것을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약속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약속을 좀 연기하면 어떨까? 그래서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수색에 올리지만은 반드시 약속했던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2022년에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때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진도 땅에 많이 확산됩니다. 여러분 광주나 목포 지역이나 요수나 특별한 데는 어쩌면 지금 이제 60몇 명, 70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 살고 있는 가운데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3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이 진도 땅에 16명, 17명, 19명 이렇게 나온 것은 굉장히 퍼센트로 많이 나온 것이에요.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지도 물이 여러분을 덮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지도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이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념비를 세우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강연 생활하면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발끈에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 당시는 우기 지역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평소보다 더 범람한, 다시 말해서 출렁출렁해서 넘치거리는 그런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건너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건널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제사장 12명을 취해서 어깨에 메어서 그 요단강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여서 들어간다니까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보다 다른 장면이 보여집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막아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흘렸던 물이 막아서게 되자 어떻습니까? 그 아랫지방에 물이 흐르지 않고 마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돌을 취해서 너희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기념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 다같이 시작. 나의 인생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가서 시작.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널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춤을 추며 건넜겠죠. 예전에 그들은 홍해에 갈라진 것을 보았던 사람도 있고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기적의 역사가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은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 않았겠죠. 어쩌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최초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념비를 세우라 했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명씩 선택해라. 12명에서 한 명씩 선택하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이 너희를 뽑아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앞에 돌이 있을 거다. 그 돌을 어깨에 메어서 너희는 가져와서 그곳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수할 그곳에 두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수아 말씀한 것처럼 요것을 실제로 대표 한 사람씩 각 지파에 뽑습니다. 12명 선택해서 제사장이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비가 어디에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유수한 곳에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디에 기념비를 세웠는가? 여러분 어디에 기념비를 세웠다 했어요? 8절 봅시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수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자기의 유수한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유수한 곳은 어딜까요?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속에 있던 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어디라고요? 길갈.
이 길갈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첫째 날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그날 밤에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들 마음이 설레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설렜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수한 곳,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유수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이 기념비는요, 그 유수한 곳이라는 것은 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자주 보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머문 진영이 있는 길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길갈에서 오고 갈 때마다 그 기념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우리가 드디어 이곳에 왔어.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을 드디어 우리에게 실행해 줬어. 이 기념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기념비. 우리에게 재충전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념비야.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언제 이 기념비를 세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념비를 세우라 했습니까? 오늘 밤. 그들이 건너는 그날 밤 여기에 기념비를 세우라 했습니다. 본문 3절 중반에 시작.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수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언제 기념비를 세우라 했다고요? 오늘 밤. 여러분 오늘 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날 밤이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날 밤에 내일 아침이 아니라 어쩌면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날 밤 어두침침한 그날 밤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했던 것, 그 감동스러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디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운동하고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마늘과 고기를 못 먹어지고 오래됐다고 하면서 그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만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그런 상황에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며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용서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내일 사랑을 고백해야 될지 아닙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헌신한 것도 봉사한 것도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일과 미래는 나의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일과 미래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내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시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취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오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비를 세운 것도 그날 밤 오늘 너희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했지 않습니까?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시간적인 선물이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적인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잘 누리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선물 같아요.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강주에도 아파트가 이렇게 새로 짓고 있다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어제도 어쩌면 여러분 토사를 깔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제도 강원도에 빗길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얼음판에서 명절을 쉬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 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루하루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에게 주신 시간의 선물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동, 그 열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밤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무작정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나가신 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 세워라. 기념일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은혜를 안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범람했던 넘실넘실했던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자손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 기념일가 무엇이에요? 이 12돌이 어떤 돌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른들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넘치거렸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발을 디뎠던 그 은혜의 강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손주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어떤 것이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었습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후손들이 물어본다면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중간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은혜가 무엇이냐? 후손들이 물어나면 그 요단강에 넘치고 그랬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요단에 막혀서 그 밑들이 이제 마른 땅과 지대여 우리가 건너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다.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아멘. 홍해 사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요단강만 아니라 홍해 사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이 3절 말에서 보면은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매출령을 주는 그곳에 성경 어느 곳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름 같은 거 어떡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길갈 부어 유수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왜 홍해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왜 무리와 반석에서는 말하지 않고, 왜 그 만나와 떨어졌던 그 지역에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돌아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갈 수 없는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에는 기념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왜 기념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갈 수 없으니까. 자기 후손들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길갈은 자기들 땅입니다. 늘 머무는 땅,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땅,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유수하면서 길의 통로 같은 그런 통로 같은 역할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젖지 않게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2022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이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당하시군요, 어떻게 이 범람했던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범실했던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념비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선조들이 이 기념비 이런 것이야,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야,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외하겠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과거에 일어났던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담왕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기념비 이후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세대들이 앞으로 여러분 후손들이 그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념비가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의 교회 안에서 기념비가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둠에 소외된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는데 적지 않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게 예수의 주변에 모여들었을까요?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의 질병을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친구에 대해서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곤 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무장과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길목이 되는 이 길갈에 유성한 땅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그 경고에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엄청 싸움에 등했던 핵족속을 빌려서 모든 7족속을 다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거인족이었던 헤브론 땅, 갈렙의 신앙 고백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바꿔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있어 이 길갈에 한 것은 기념일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영적으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으로 무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기념일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말했다고요? 홍해를 걸 때마다 기억하라. 반석에 물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만찬할 때도 무엇입니까? 이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한 곳에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재충전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재무장할 수 있는 것, 그곳에 다시 말해 홍해를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길갈에는 늘 머무는 곳입니다. 다시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도 싸웠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길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이겼던 그 지역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하면서 그것을 머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곳에 여러 가지 축소마다 전쟁이 일으켜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에 머물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갈로 돌아오라 말입니다.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든지 그 땅을 취하든지 너희가 다 얻었다 하더라도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수하지 말고 너희가 본래 유수했던 길갈 그 지역을 돌아오라. 기념비가 있는 곳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념비로 돌아오라 했다고요? 바로 재충전해야 된다. 영적으로 충전해야 된다. 기념을 바라볼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능히 해낼 수 있어. 저는 7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지쳤던 그런 싸움에서 힘들었던 그런 체력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줄 수 있는 재충전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길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충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워졌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니 이곳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봉사원신할 때마다 충전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영적 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이 여러분에게 제일 무장하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권세도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를 세워라. 그 대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던 것은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거리에 있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은혜가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교회, 여러분께서 이곳에 영적인 체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삼는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했던 이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그 은혜가 있었던 그곳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 거슬려서 보면 여호수아 10장 41절 43절을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땅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저번에 말씀했던 그거잖아요. 싸웠어요. 여기서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스까지 고센 땅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또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길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서 여러분이 돌아올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이곳에 충전하고 이곳에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 재충전하는 수 있는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옛날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준다면 여러분 승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컴온! 돌아와서 그 은혜를 기여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념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은혜의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나의 후손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념비, 그래서 내가 재충전하고 재무장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은혜의 기념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명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게 있어 두 주먹을 굳게 쥐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도전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자녀들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은 물어볼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나에게 인생의 기념비가 있단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이와 같이 함께하여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었어. 그것이 나의 은혜의 기념비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땅에 살고는 우리 진도 구원 안에서 살고 있지만 도시는 정말 살벌합니다. 어떤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엄마 아빠에 올 때, 아니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을 때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그 자녀들이 올 때 여러분 그 기념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은혜의 기념비를 통해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께 영광을 드리고 2022년 동안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세워야 될 기념비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나에게도 이 인생에 기념비가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많은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기념비는 이것이야, 이렇게 나는 기념비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겨질 수도 없고 감출 수 없는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기념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명절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명절 끝날 그 연휴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사역을 보아주사 한 명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들의 오고 간 길이 안전케 하여 주시며 가정이 모였을 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는 2022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저들을 향하여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살펴주옵소서. 강력한 편팔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에게 계시러 우리를 덮어주시사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설 연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4절 부르고 공헌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다 들어가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사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